세상에 진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라 했어요. 세상에는 무시당하지 않고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 포장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착하거나 순해 보이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은 닫고 웃음조차 잃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사납거나 강구하여 앞에서나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신 엄마를 닮아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은 이뻐하셨지만 친구들에게 종종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 때문에 못된 아이들에게 괴롭힘도 당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적인 생각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지만 어느 순간 한계치가 도달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무표정으로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괴롭히던 친구가 겁을 먹고 괴롭힘을 멈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납거나 독한 사람들을 보면 무표정으로 말없이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착한 인상으로 인해 더 이상 괴롭힘은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조울증이 심했던 새엄마였어요. 매일 약을 먹어야 했던 새엄마는 화가 나면 이유 없이 때리고 닥치는 대로 던졌어요.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여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어요. 새엄마가 화가 나서 눈이 뒤집어지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친동생과 아버지가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그대로 서서 맞곤 했어요. 20대에 독립하고서야 새엄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 예배 보러 교회 가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성가대를 맡아 주일이면 교회에서 종일 살다시피 했어요. 그 바람에 친동생과 아빠가 저를 대신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알게 되었고 많이 놀랐으니까요. 새엄마가 주일에 신발을 물에 담가버려서 슬리퍼를 신고 교회 가기도 하고 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서 담을 넘어 들어가기도 했어요. 어느 주일날 집에 살금살금 들어갔는데 새엄마가 이미 폭발을 해서 집안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발로 걷어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빠가 먼저 선수 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서러움에 저도 모르게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음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숨쉴 곳은 그곳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살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뿌리 깊게 자랐어요. 아무리 심하게 맞아도 기도하며 금방 회복이 되었고 마음의 평안도 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밖에서는 예쁘고 착하다고 어른들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사람들은 언제든지 저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새엄마처럼 싸납거나 화려해 보이거나 말이 세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피해 다녔어요. 20대 초에 열심히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들에 의해 쫓겨나는 상황을 보고 너무 충격받아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병이 왔고 2년 동안 시달렸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거부했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치유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겁먹고 피해 다녔던 사나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사라졌어요. 지혜 은사를 받고 사업을 해서 승승장구 잘 나갔어요. 그러다 몸살이 심하게 와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업무를 직원들에게 맡기고 매장에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프냐? 하시더니 약봉지를 놓고 가시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 멍하니 있다가 뛰쳐나갔는데 그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어요. 현역 군인이셨고 듬직하고 멋있던 아버지 뒷모습이 힘이 없고 초라해 보였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무언가가 뜨겁게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도 힘들었었겠구나 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친아버지인데도 사나운 새엄마 눈치 보느라 자식과 말도 나누지 못하고 손 한번 잡지 못하고 안기지도 못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4살 때 친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저를 향해 한 번도 웃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제서야 제 안에 들어왔어요.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것을요. 반면 새엄마는 사람들 앞에서 웃기도 잘하고 애교도 있고 화려하고 세련됐지만 자신보다 못하거나 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했어요. 그 두 사람을 보며 보이지 않는 진심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깨달았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부러 무심했던 아버지와 남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일만 시키고 폭력적인 새엄마 밑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린 시절을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초등 6학년 때 제 물건을 계속 훔치고 괴롭히는 짓궂은 남자애 때문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애를 필두로 여러 명이 합세해 놀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기도 하고 심지어 연필 심으로 뒤에서 찌르기도 했어요. 참는 것에 한계치가 와서 도와달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 일에 어른이 나서는 것은 아니니까 네 힘으로 이겨내라 했어요. 그때의 절망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거기다 세상에서 의지했던 친할아버지도 친절했던 외숙모도 돌아가시고 사나운 새엄마가 시킨 집안일들과 동생들 돌보는 일들로 한계치를 넘어섰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해소되지 않는 극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새엄마에게 피가 나도록 맞은 날 유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요.
구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을 건졌어요. 만일 그때 신앙이 없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죽음까지 몰고 가게 했던 괴롭히던 남자애들이 중학교 가서야 저를 좋아해서 괴롭혔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부정적 관심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관심과 사랑은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심어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견디기 힘든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며 주변에 이유 없이 공격하는 공격자들이 있어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있었으니까요. 작년 겨울에 이집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기도하는데 이집트에 불을 붙이고 오라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집트의 성령님 역사는 예배의 불을 붙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이집트는 연고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친한 지인을 통해 이집트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함께 선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친구와 같이 가기로 했어요. 보통 선교 가기 전 사람들이 모이면 한 달 전부터 줌으로 기도회를 하는데 어쩐 일인지 바쁘다는 이유로 가기 전까지 모임을 가지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하던 기도만 계속하고 갔어요. 공항에서 함께한 청소년 2사람과 영적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꿈을 고백했어요. 한 친구는 뇌색증이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친구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고백을 받고 말씀으로 케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한 친구는 목사님이 꿈이었어요. 불을 붙이라는 사명을 받고 갔기 때문에 시작부터 불이 붙어 감사했어요. 그러나 도착해서 선교사님들과 합류했는데 기도도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집트에 처음 간 저와 친구를 따로 분류시켰어요.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고 보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잡혀간다는 이유였어요. 그동안 이슬람의 국가들을 계속 선교하고 다녔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던 저로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쓰는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만 생각하는 그들이 선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팀을 짜서 현지에 처음 나갔다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다들 동의해서 같이 기도하고 돌았어요. 저와 제 친구 빼고는 다들 이집트에 계속 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기도도 해주고 찬양도 불러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들 관광 온 사람들 같았어요. 그날 다녀온 후 전체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왜 기도를 했냐며 다그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었지만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고 속으로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팀이 꾸려져서 나갔는데 저희 팀만 청년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저를 감시하기 위해 보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입 꾹 다물고 팀원들을 따라갔어요. 비행기에서 저와 함께했던 청소년 친구는 영적 혼란 때문인지 많이 아팠어요. 옆에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며 조용히 케어했어요. 아픈 그 친구 덕에 쉴 곳을 마련해준 유치원에 가서 선교사 눈치 보며 복음을 조금씩 전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케이팝을 이야기하니까 열광했어요. 그래서 저는 찐이야 부른 영타님 좋아한다고 하자 그들은 BTS와 블랙핑크 안다고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말하고 감시하는 선교사 때문에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좋은 인상만 남겼어요. 전체 팀이 다 같이 기도하고 선교사 장이 안수기도 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체 청소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저를 가시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의 동역자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믿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옆을 보니 친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 사람씩 안수하며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하얀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하얀 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셨어요. 저를 계속 감시하며 선교사들에게 보고했던 완악해 보였던 몇몇 청소년들조차 안수받고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친구는 선교 현장에서 폰을 봤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폰을 압수당하고 조사받은 뒤 추방을 당했어요. 다음날 팀들과 같이 다시 선교 나갔는데 아팠던 친구가 기도하고 선교를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고 감시하는 선교사를 봤어요. 청소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쾌히 허락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길을 나서는데 어떤 분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팀원 청소년 중에 하나가 3년 전에 방문해서 놀다 갔던 곳이라 했는데 알아보신 거예요. 들어가서 식사도 대접받고 선물도 받았어요. 제가 고맙다고 축복송을 들려주고 싶다 하자 그러라 해서 다 같이 찬양을 불러주었어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없냐고 기도해주겠다고 했더니 좋아해서 그의 어머니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듣고 싶다 해서 언어가 되는 선교사에게 번역을 부탁하고 간증을 하고 복음바지를 선물로 주고 영적 기도를 시켰는데 끝까지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믿냐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니까 믿어진다고 했어요. 기도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접까지 된 거였어요.
그러나 선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영접이 안 된 거라며 이제 막 믿음이 생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꾹 참았어요. 선교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이집트 사람들과 케이팝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체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왜 연예인 이야기를 했냐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교지에선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나 팀장은 그걸 누가 이해하겠냐며 어떻게 목사가 연예인을 좋아하고 응원할 수 있냐며 새벽 2시까지 붙잡고 계속 닥달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하니까 이해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선교하라 했어요. 추방당한 친구처럼 저를 추방하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끝까지 버티고 수긍하니까 결국 혼자 선교하라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고 오라 해서 큰돈 들여 이집트까지 왔는데 의지했던 친구도 추방되고 저는 매도되어서 혼자 다녀야 하니 서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내겐 하나님 빽이 있잖아. 세상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고 공격하고 죽이려 들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잖아 하는 용기가 솟아났어요. 그러나 현실은 짧은 영어밖에 되지 않은 데다 길치기도 한 제가 혼자서 대중교통을 타고 선교한다는 것이 막막했어요. 쿠바 선교사님을 찾아가라 해서 지도를 들고 물어물어 억지로 만났어요. 노부부였는데 부모님까지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죽으려 했을 때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생명을 구해주신 간증을 했어요. 그러자 수단 난민 아이들에게 그 간증을 해달라 했어요. 언어가 짧아서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자신들이 이미 내용을 들었으니까 잘 해석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수단 난민 아이들과 예배를 보고 간증을 했어요. 엄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사나운 새엄마 밑에서 맞으며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데 그러다 죽으려 했을 때 구름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덕에 생명을 구한 일을 말했어요. 잘 사는 나라의 한국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말하니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주며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내전으로 힘든 수단에도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어 기도가 상달되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훌쩍거리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단 친구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복음을 듣게 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불을 붙이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이집트의 기독교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손목에 십자가를 새기고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보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간증을 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먹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영접시킨 사람이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3년 전에 한 친구가 방문하고 놀다 갔었는데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 나서기 전 기도부터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영접까지 하게 하셨다고 전하자 다들 할렐루야 아멘 하며 환호를 했어요. 그들은 완고한 이슬람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전에도 영접시키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복음을 전하다 신고가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이 그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아멘하고 눈물까지 글썽거렸어요. 제 가슴도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하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몰아세운다 해도 하나님만 믿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감을 절감했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공격받고 협박받았을 때 사도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담대하게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폭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든든한 하나님 빽 믿고 힘차게 전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